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하심에 참여할 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때,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인교회를 통해서 오늘 임직하시고 주도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뭘 해도 늘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그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참 연약한, 부족한,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이며 또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 자격 요건을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시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간절히 헌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그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제어가 있느냐면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이 시편에는 있어요. 에스라 사람 에단이 누군가 보면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인용하고 있어요. 에스라 사람 예단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훌륭하고 더 컸다. 이렇게 이 에스라 사람 에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보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깊고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지혜로웠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 89편을 썼는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는 뭐죠? 우리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에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는 지금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또 임직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현장은 바로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환상이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는 용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를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단지 다윗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물론 다윗이라고 지칭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을 닮아야 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하심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견고하고 힘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은 선하신 팔이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팔이죠. 그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오른팔이 우리로 능력 있게 하고 우리로 견고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에 드림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분들, 그리고 추도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빛이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2절에 보니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저는 성년교회 또 종화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냥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배우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전쟁의 대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끝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치른 그 전쟁은 다윗도 고백하기를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의 그 선포가 그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극렬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커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발 아래 눌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목을 치는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을 박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실함과 하나님이 가지신 인자함이 헌신한 자들, 드림이 된 자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늘 성실함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인자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실함의 하나님, 인자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인자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일 것이다. 이 뿔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내 위상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하시고 주도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십니다. 다윗을 능력 있는 용사로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그에게 약속한 왕위가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을 세워서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아 세움받은 우리 능력 있는 용사가 되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분들, 사명 잘 감당하시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속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섬기는 송년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